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소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한다면 아마 10사람에게 물어보면 10사람이 다 다를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들어봤겠죠. 소명 학교에 다니시니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눠볼 거예요. 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를소의 목숨명, 영어로는 calling.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이라고 사전적 정의에는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부름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누가 불렀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쓴 오스 기니스는 부르시는 분이 없으면 부름도 없다. 소명은 없고 단지 일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주체가 있어야 부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불렀죠? 맞아요,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서부터 질문이 소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첫 번째 출발 질문이 되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무소부재 아시죠? 그분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땅속 수월에도 계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심, 시편 9편 8절에 보면 재판장이신, 정직하신 그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심,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뭐다? 네, 맞아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시편 139편 1절에는 너의 생각도 알고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되신 분이시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언급한 불변하신 하나님. 자, 이런 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은 왜 불렀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자, 이게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내 마음의 왕자의 셀프,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으로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묻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의 부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름, 구원으로의 부름이에요. 이것을 1차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명학교의 중등 과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첫 번째 1차적 소명을 여러분들이 잘 만나시는 것. 그 다음에는 이런 구원의 감격,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 부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놀라운 계획과 또 우리를 위한 풍성한 삶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다면 2차적 소명은 바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반응인 거죠. 꽃밭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한 사람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곳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나무도 없고 풀도 시들고 땅도 거칠어졌어요. 이런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원래는 이런 거였을 텐데. 그걸 보는 거죠. 그것이 비전입니다. 원래 이곳에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영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물을 주고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땅을 일궈서 잘 씨앗을 심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고 미약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원래의 아름다운 형태의 꽃밭을 그려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인 것이죠. 소명학교의 소명은 소명학교를 통과하면 여러 개의 컬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소명을 가르칠 거예요. 소명학교에서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구원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세상을 꽃밭이라고 했을 때 그 꽃밭에 대해서 우리는 원래 어떠했는지,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닫고 또 그것에 걸맞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알아가려면 그 시대와 역사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일상의 거룩, 바로 이 소명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으로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만을 소명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아주 극한된 그 소명에만 있지 않죠. 나는 학생의 신분이지만 혹은 나는 부모님의 자녀지만 그 역할에 맞게 감당하는 것 자체가 바로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추고 또 그것에 걸맞게 나의 역할이 무엇일지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형이 무엇인지를, 또 한반도라고 하는,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야 역사와 시대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발 디딛고 있는 곳에서의 거룩을 일구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내 삶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소명학교는 소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명을 우리는 왜 잘 모를까요? 왜 알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걸 자아실현이죠. 그 기능적인 것에 국한돼서 나를 탐색한 다양한 심리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대학을 선택하고 그것에 맞게 내가 직업을 갖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세상으로부터
내 안에 스며든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면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어떤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면 결핍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평가받기도 해요. 세상에서는 획일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명론에 기반한 소명 교육은 진로 교육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로 교육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진로 교육에 머물러 있으면서 소명을 찾기 때문에 중심부터가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모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획일적 평가 기준 안에서 소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미래에 국한해서 어느 직업의 영역으로만 소명을 보는 것도 사실은 소명을 바로 찾아가지 못하는 방해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전생애적인 개념이고요. 직업을 포함한 모든 삶이 소명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직업의 수는 국한돼 있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일부만 그 일을 하게 되고 나는 원치 않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혹은 형제간의 우애를 가지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소명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소명에 충실한 삶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배우자 혹은 자녀,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일상의 거룩한 소명이 아닐까요? 선생님은 그것도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하고 또 세상을 알아가는 훈련들을 순차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학교에서는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사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과정이거든요. 왜? 그래야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직업 교육처럼 진로 교육처럼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우리가 옷감을 보면 이 패브릭, 섬유같이 촘촘하게 짜여진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명예와 그리고 물질과 이런 가득한 획일적인 것으로 행복과 모든 것을 재단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 소명 교육을 써나가도록 도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소명학교의 소명 교육은 단순한 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고 또 나를 건강하게 바라보는 자존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다 관계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가 자녀된 정체성을 갖고 또 그 자녀된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더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거룩한 이런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소명학교의 소명교육이라는 것이죠. 소명학교에서는 먼저 이런 소명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원래 소명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아니었구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성공의 개념이 이런 게 성공은 아니구나. 그리고 가치지향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것이 의미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돌아보고 또 그것을 바로 찾는 것을 학교에서는 도와줄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과 거룩한 관계 맺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영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회복시킬 것인가의 관점을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소명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학교에서는 신문도 많이 읽히고요. 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소명이라고 하면 성직자나 또는 목회적인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 그것을 보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해서 이제 소명의 영역을 확장했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직업일지라도 우리의 일상 자체, 나에게 지금 현재 있는 시간에 친구들 혹은 선생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개인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도 소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소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읽어내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 역할 모델들을 만나보면서 나는 나의 은사와 또 그런 경험들과 역할 모델을 보고 어떻게 이 세상의 어느 부분을 회복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찾아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소명학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소명학교의 소명론, 그리고 소명학교의 소명교육에 대해서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요. 새 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명인의 마음의 태도를 품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2021학년도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